어느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한때는 이 수도원이 굉장히 번성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차 쇠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과 4명의 수도사, 총 5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도사들도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서 수도원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수도원장은 어떻게 하면 수도원을 더 활력 있게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뜸해지고 수도사들은 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 가까이에 있는 암자에 유명한 랍비가 기도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혜롭고 영감 있는 랍비라면 우리 수도원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그 비책을 알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뾰족한 비법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 수도원을 위해서 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랍비가 수도원 원장에게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가 그 수도원 안에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장님은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4명의 수도사들에게 이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과연 누굴까? 우리 수도원 원장님은 제일 늙어서 별다른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혹시나 이분이 우리 수도원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이 토마스 수도사는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인물이지만 마음씨 하나만큼은 정말 착하고 따뜻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수도원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겠다. 또 엘라드 수도사는 영 고집불통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잘 듣지 않지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리 분별력이 정확하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 수도원의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 필립 수도사는 성질이 급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허둥지둥 덤벙대 가지고 일들을 망치기 일쑤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남몰래 가서 도와주고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그 또한 모를 일 아니겠느냐. 그런데 도무지 누가 구원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5명의 수도자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서로 조심하고 존중해주고 또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자일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기대도 기억도 모두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 수도원에 가보면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수도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나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뭔가 가슴이 벅찬 그런 감정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도원은 차츰 자신들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게 됐고 그래서 활기를 되찾아서 다시 예전처럼 부흥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스카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평화 만들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이 랍비의 선물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잔잔한 여운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구원자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 가정을 구원시킬 구원자가 과연 누구일까? 만일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구원자가 이 자리에 분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구원해 줄, 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그 구원자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신앙의 기본이 출발을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어떤 업적과 성과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모두가 다 인격과 성품에 관한 거고, 그 인격과 성품은 겉으로 우리들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토테스. 뜻은 자애롭고 사려가 깊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인정이 많은 성품, 특히 마음이 따뜻하고 사려가 깊고 인간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려 깊고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인간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그런 자비의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온유함 혹은 관대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을 보면 kindness, 그래서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크리스토테스와 가장 가까운, 그래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번역은 친절인 것 같아요. 친절. 즉 특별히 국률이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베푸는 행위, 이게 바로 친절함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잖아요. 그때 그 호칭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런데 자비라는 크리스토테스하고 크리스토스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용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테스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토테스나 크리스토스나 비슷하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자비롭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는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비이고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친절과 자비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을 베고 나서 그걸 꾸러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꾸러미를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남겨둬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곡식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전부 다 따지 마라.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감 열매를 따면 항상 남겨놨잖아요. 까치밥이라고 해서 까치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처럼 감람나무 열매도 남겨두면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포도송이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 나그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없는 자녀, 그리고 남편 없는 여인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친절을 베푸는 행위,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 그 계절에 항상 풍성한 수확을 우리는 거두지만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는 양들을 모으고 왼편에는 염소들을 모으죠. 양들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뭐라고 항변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예수님이 배고파 쓰러져 있으면 모시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안 사드리겠어요? 이 추운 날씨에 예수님이 따뜻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면 옷을 안 사주겠습니까? 병들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장이라도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처럼 내가 언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비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친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자비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비로움을 받았는지, 어떤 친절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눈에 보이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바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좀 더 착한 일을 하라는 거구나, 불의웃을 많이 도우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자비의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아버지의, 성부 좀 띄워주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비를 다 내려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내 하나 앞가림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패 끼치지 않고 내 하나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가 관심을 쓰면서 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를 향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우리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나를 친절하게 대하셨는지를 내가 먼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됐지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또 7년이나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고대에는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전 왕조는 3조까지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반란의 씨앗이 없어지니까. 더군다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왕조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추종했던 신하들이나 사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이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남아있는 후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가 살아있습니다. 찾아냅니다. 궁궐로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다윗이 환대해 줍니다. 다시 재산을 전부 다 회복시켜주고 왕궁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8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냥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왜 나를 그렇게 돌아보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9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내 은총이 아닙니다. 내 자비, 내 친절, 내 아량, 내 사랑을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구약 성경에만 약 250번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았으니까 한낮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는데 집안에서도 7 형들보다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조차도 나를 불러내지도 못해 않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친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이것은 결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베푸는 것은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거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깨어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까지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비로움과 친절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이미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통로가 되는 거죠.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쓸 것도 없는데,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아니 오히려 내가 자비의 대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안 주시지? 왜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나에게 안 주지? 그래서 우리는 섭섭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도시빈민 선교를 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깡통 들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동의하세요?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눈물로 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친절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청년이 한 명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런저런 것을 가르쳐 주니까 제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강도를 만나서 가진 재산 다 털리고 엄청 두들겨 맞아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치료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더 큰 비용이 들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누군지 알아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른 척해서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자비와 친절의 태도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될까? 사실은 이게 저의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담임 목사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같이 섬기던 부목사님이 서울 동로에 지금 강동구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취임식을 하는데 저보고 와서 권면을 해달라는 거예요. 권면이 뭔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취임하는 담임 목사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또 목사님과 같이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고 저한테 권면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둘이 갔었는데 가니까 그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 후배들도 있고 이전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많이 와 계시고 또 그 교회 교인들과 손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권면이 보통 그 취임식 뒤쪽에 있는데 제가 권면하는 자리에 서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도 담임 목회를 20년 이상 했으니까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좋은 깨달음을 우리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려는 분한테 교인은 따라서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머뭇머뭇하더라고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교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교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내가 교인을 사람으로 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는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느냐. 교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아요. 싸해지면서 목사님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교인들 중에 이제 저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뒤에서 아내는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의 마지막인데 모든 실존주의 철학이 한 개인의 실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자의 얼굴, 타인의 얼굴입니다. 타인의 얼굴. 한 개인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실존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신은, 레비나스의 말 중에 신은 타인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그 타인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신은 환대함으로 인해서 내 실존의 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주여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교인들 따라서 하세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왜 안 따라서 하세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도라고 하면 큰일 나고,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얼굴을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내가 환대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나는 것은 당신과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비와 친절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안 온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속으로 집안에 있는 남편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의 얼굴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집안에 있는 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내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내가 가장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기 싫어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일지 모릅니다. 앞에서 수도원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쩌면 그분이 구원자일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오늘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저 손님은 그리스도께서 저분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방문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의 품격이 높아지고 내 삶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아직도 사람으로 보이세요? 풍성한 자비의 열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으로 제가 그날 권면을 마무리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자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인 예민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계기를 통해서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도와주시고 가운데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도록 저희들을 자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